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오늘은 이제 성경에 왜 남편이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왜 남편과 아내가 나올까요? 오늘 이제 이 내용 아시면 남편의 의미가 뭔지, 아내가 의미가 뭔지, 또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바알이 나와야 되는지 오늘 내용만 이제 잘 이해하시면 그냥 오늘 공부한 걸로 그냥 구약 다 하는 거예요. 바알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보면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남자, 남편, 시민, 친구, 추종자, 하나님의 사람, 청지기. 그러니까 한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남편 할 때는 첫 번째는 육신적인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육신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끝나면 되는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의 핵심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칠 때 뭐 인물편 해가지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삭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면 안 돼. 베드로와 연관된 누구?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어지면 문제가 큰 거예요. 피조물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피조물이 아니라 항상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설명하면 맞아요. 이건 일부분이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이사야 54장 5절.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래요. 그럼 너를 지으신 이는 누구야? 창조주를 얘기하잖아요. 창조주가 뭐라고요? 내 남편이야. 근데 그 남편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이름, 그 남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온 땅의 하나님. 근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 이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을 전체로 보게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남편으로 표현할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바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런 의미예요. 그냥 히브리어도 그냥 바알이에요. 지배하다, 통제하다, 소유하다, 결혼하다, 아내를 취하다. 이게 바알의 뜻이라니까요. 이제 바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바알신 맞아요. 근데 그 바알의 뜻이 소유하고 결혼하고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는 뭔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게 바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바알이란 이게 바알이고 바알과 짝이 누구예요? 아세라야.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이야. 아세라는 뭐예요? 다산의 신이야.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6,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근데 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제사라면 뭐예요? 풍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그럼 다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자녀. 그 다음에 막 자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태어나는 일들이 다 다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만 많으면 되나요? 모두 많아야 돼요. 동물들의 새끼들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양을 키워, 소를 키워, 닭을 키워, 뭔가를 키워요. 그러면 얘들이 한 번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 낳고 죽고, 한 마리 낳고 또 5년에 한 마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낳을 때 몇 마리가 나요? 10마리, 20마리. 그렇게 낳으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만 하냐? 농사도 또 지어야 되네요. 농사를 지려니까 가나안 땅에 봤더니 농사에 신이 있네. 그럼 농사의 신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농사의 신인데. 폭풍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이 또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바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산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신이었죠? 비의 신. 이거 누구를 성경에서 가리켜요? 하나님. 성경에 다산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에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욥기에? 하나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다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바알이라는 우상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죠. 근데 창조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의 신, 하나님을 또 뭐라 그래? 전쟁의 신이네. 바알을 봤더니 뭐예요? 비의 신이야. 바알도 전쟁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바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심지어는 바알은요, 큰 것도 있지만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의 바알도 있어요. 그럼 얘들을 가지고 내가 유목민이니까 이쪽 저쪽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 때마다 뭘 만들어요? 내 장막 안에 바알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물 바치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는 게 편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뜻이 이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은 발음 기호예요. 아에 이 오우 이게 다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중요한 게 자음이에요. 모음은 발음만 바알이냐 바알브릿이냐 바올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음만 같고 발음 기호인 모음만 틀리면 다 그냥 같은 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가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바알에서 약간 다른 모음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건 읽지 바알인지 약간 예를 들어서 바알 얘는 바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음이 약간 다른 단어의 뜻을 봤더니 주인이에요. 소유자예요. 뭐예요? 집, 밭, 소, 돈, 가족,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그런데 바알은 또 뭐냐? 어떤 여자의 남편이야. 성경은 남편을 또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도 뭐라고 그래? 나도 남편이지. 그리고 어떤 것의 주인이나 소유자가 바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뭐예요? 소유자와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기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습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알에서 약간 다른 단어가 바알 브릿인데 이 단어도 바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 뜻도 뭐예요? 생산의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을 섬겼던 동네가 어디냐면 두로라는 거는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바닷가에 시돈 두로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이 이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알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바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목을 소생시키는 비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닷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만약에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나 가나안 일대에 갑자기 이렇게 가뭄이 들었으면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이 잠시 포로로 잡혔거나 혹시 어떤 이유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뭄이 들었으니까. 가뭄을 회복한 건 누구예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인데, 갑자기 내가 섬기는 바알을 열심히 숭배를 했는데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일대에 가뭄이 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알이 당시 어디 포로로 잡혔거나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바알을 뭐예요? 소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알을 부활을 위해, 바알의 소생을 위해서 바알 신앙, 바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암송을 하고, 또는 왕이나 여왕이나 여사제들이 신성한 결혼이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죽은 바알을 소생시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그 신도들은 전부 다 음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행을 통해 많이 자기가 섬겼던 죽었던 바알이 소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성한 결혼이라는 하나의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이나 또는 바알의 신화를 암송을 하고, 왕이나 여왕이나 여사자가 이렇게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죽었던 바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가뭄이 오면 그러한 일들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축제 기간을 통해서 죽었던 바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니까 풍요로우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오모리 왕 시대 때는요, 바알 숭배가 국가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든 민족은 다 바알 숭배한다?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자 해가지고 오모리 왕 시대에 바알 숭배가 국가적인 그러한 종교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를 봤더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이 아내에게 풍요로움을 줘가지고 포도도 주고 기름도 주고 곡물도 풍요롭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를 심든지 상추를 고추를 심든 뭐를 심든지 심으면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곡식이나 기름이나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앞에 제물을 바치고 곡물을 바치고 동물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고 이런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진짜 남편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줬는데 어떻게 가짜 남편, 다른 남편에게 곡식과 곡물과 예물을 드리냐.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왜 호세아가 보면 선지자와 고멜, 음란한 고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란한 고멜은 1차적으로는 그 여자 고멜이 맞아요. 근데 그 고멜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게 고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전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멜을 타락하고 바깥에 나가 다른 남편으로 여기는 그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쫓아내고 매질해서 쫓아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그 안에 돈을 주고 다시 사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뭐예요? 타락한 처녀들이야. 이 타락한 처녀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 피의 대가를 통해서 죽어 마땅할 그 처녀들, 집 나간 여자들을 다시 자기 품으로,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진짜 남편, 진짜 하나님, 진짜 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또는 남편, 하나님, 창조주 또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더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땅의 주인? 집과 소, 돈,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풍요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창조주잖아. 근데 너는 왜 다른 남편, 다른 주인,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찾니? 이게 구약 전체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우상과의 싸움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은 너 하나님 선택할래? 바알 선택할래? 진짜 하나님 선택할래? 가짜 하나님 선택할래? 진짜 남편 선택할래? 가짜 남편 선택할래? 진짜 주인이냐? 가짜 주인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요 얘기로 규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신약은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요한 사도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은 타락했다, 은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구약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을 은행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남편인 바알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를 드릴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음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이렇게 쫓아가면 너 내게 안 돌아오면 너 내가 뭐 할 거야? 이혼할 거야. 그 이혼 증서 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속해서 바알을 자기 남편,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을 내가 이혼할 거야. 이혼 증서 써주고 너희를 쫓아낼 거야.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여자가 음행했으니까 이혼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사람들끼리 이 땅을 살아가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고 여자가 음행하는 이혼 증서 써줘라? 성경에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이 유한적인 세상.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찰나와 같고 그냥 순간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할까요?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해서 이 땅의 유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그대로 나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냥 부부, 육신의 부부, 자녀들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뭐예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또 아벨이 죽고 셋 낳고 뭐 이런 육신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적용을 해도 돼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지금 이 내용하는 이 비밀이 큰데 그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담을 첫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얘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되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뭘로 끝나요? 결혼 이야기로 끝내야 되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예수님과 교회의 신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로 설명을 하는 거고, 주인과 종의 이야기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의 이야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 왕과 신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불충성스러운 청지기 이야기, 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걸 뭐 했다? 세상의 벗이 되었다. 세상에 속하였다. 음행했다. 가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예요? 요한 사도가 그래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와가 뭘 봤을 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너 저거 사랑하면 안 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랑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봤더니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사람이 어때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바알이냐 아세라냐의 의미고, 신약은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거냐. 그 세상 안에는 뭐도 들어가요? 돈도 들어간 말이에요. 그 돈을 만몬의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 안에 포함이 돼요. 너 세상을 사랑할 거야? 예수님 사랑할 거야. 구약은 너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바알을 사랑할 거야. 너 세상을 쫓아갈래? 예수님 따라갈래? 너 하나님 따라갈래? 바알 따라갈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유혹적이듯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 유혹적이에요. 그냥 끊으면 되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이 땅에 필요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매일 유혹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디서 또 설명이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냥 구약을 관통하고 신약을 관통하고 서신서를 관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 진짜 남편이 누구? 하나님. 그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신랑이 누굴 따라가야 돼? 예수님.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바알의 유혹이 너무 크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구약에는 바알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신약시대는 세상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많은 서신서의 제자들이 뭘 표현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이 얘기가 반복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그러려면 넘어가니까. 깨어 있어도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 바알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제 바알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들은 대로 쫙 얘기를 해주시면 뭐 틀림없이 이거는 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성경의 부모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부모.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전부 다 1차적으로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 육신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종인 나, 교회. 이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 아내인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가 누구와? 남편과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넣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나는 예수님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일치, 한 몸, 연합, 부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 일치, 연합, 한몸, 부부 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시대는 뭐예요? 이런 그 악어 같은 경우는 몸이 있고 가죽이 있잖아요. 가죽이 뭔가 하나이듯이 사람의 몸의 협띠가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띠,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히브리어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 혹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이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갔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힘으로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 불순종한 인간이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 방법이 없어요. 누가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발견해서 뭐 만들었어요? 띠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띠. 무화과 나무 만든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치마라는 단어가 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한 거예요? 그냥 협띠 같은 띠 하나를 만들어 찬 거야.
이 띠 하나 찾다고 해서 내 온몸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준대. 가죽옷은 여기 목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옷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그들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뭐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땅은 인간이 사는 지역,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지역. 그럼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분이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찾으러? 신부 찾으러. 그래서 자기 신부만 데리고 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 뭐예요? 천국잔치. 뭐예요? 결혼잔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러 가요? 내 아들만 데려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데리고는 자기 아들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비유가 다 뭐예요? 결혼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죄인이 창조주, 걸어가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 죄를 지으면 뭐예요? 불통이 되고 먹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님이 야 고맙다 해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풍요를 주고 땅을 주고 이 비를 주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소출을 얻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고 해서 야 고맙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고기 줘서 감사하다, 야 기름이 좀 땡겼는데 기름 줘서 감사하다, 이래요?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 왜요? 내가 지금 수여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래.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요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디 왔다? 흑암 가운데 왔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오셔서 뭘 바래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는 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깨달으라고 성경이 아주 다양한 재료와 소재조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뭐예요? 간단해요. 야, 구약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네. 신약은 예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네.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세상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세상 따라갈 거예요.
이 얘기구나. 그럼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신랑 떠나면 이게 쪽박이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신부인 교회는요, 신랑 떠나는 순간 쪽박 차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누굴 얘기해? 신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요? 아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 아버지 찾아가야죠. 아버지. 신부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신랑의 남편 찾아가야죠.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찾고 부르짖어야 될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해야 된다고요?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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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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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인가에 보면 왕에게 백성들이 억울해가지고 신문고를 울렸잖아요. 둥둥둥둥둥.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청와대에서 하잖아요. 근데 국민청원을 한다고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죽어서 무슨 법 하나 만들려고 해도 막 3년, 5년 막 죽기, 막 피를 흘리기까지만 싸워야 돼요. 그래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내 하소연을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해줄 인간이 없어. 대통령도 내 문제 해결하기가,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가 어려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문제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그럼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주먹을 펴야 되니까. 상소할 때 상소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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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상소하면 우리의 상소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간증 얘기 들어보고 뭐하면 내가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찾아갔더니 그때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왜 처음부터 그걸 못했을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머릿속에는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계산하는 계산법 안에 항상 제외시켜요. 우리는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요, 내가 생각하는 이 계산법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터졌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제 1번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계산법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니까. 그리고 뭐 세워요? 야, 이거 은행을 찾아가야 되나? 이거 아는 장로님이 어디 뭐 지점장이 있는데 그 장로님도 내일 모레는 쫓겨나요. 우리 딸한테, 사위한테, 딸 사위 지금 어려워요. 계산법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적인 대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안. 어떻게 하지? 인간적인 대안에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인간적인 대안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 모든 삶의 중심 안에, 나의 계산법 안에 제 1번은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괴롭잖아요. 그럴 때 돈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 예수님, 이 돈 문제,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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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상소라는 단어는요, 한국적 표현인데 이 단어는
청원하다, 의탁하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청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상수합니다, 상수 다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돈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진로 문제, 생명 문제, 건강 문제, 목회 문제. 하나님 이거 이런 얘기 안 해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전능자가 다 하는데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관건이죠. 자주 하셔야 돼요. 한 100번 해보세요. 100번. 제가 요새 저희 성도들한테 그래요. 요새는 좋은 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수할 때 제가 해봐. 상수합니다. 희마리가 없어. 근데 걸어갈 때도 저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할 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좀 부끄럽잖아. 그래서 뭐 밑으로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저 이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 횡단보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횡단보도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이런 모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이 주먹을 쥐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상수합니다 하면 이게 뭐 이게 기준이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이렇게 한번 100번 해보고 100번 뭐 할 수 있거든. 200번 더, 1000번도 해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진 상수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늘과도 하늘만큼 커요. 근데 우리는 아들로서 신부로서 받아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딱 마지막으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만 받을 것 같으네요. 진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야 때려쳐라. 다시 한번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상수합니다. 진짜 고백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들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상수하시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질문 없죠? 오늘 잘 이해가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풍요의 신, 비의 신, 전쟁의 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수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상소할 때 상소가 뭐뭐이 포함되죠? 상소. 다. 생명. 우리 목사님이 포함시키고 싶은 거 다.